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찍 예배 들어와서 기다린 모든 지체들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예배에 동참하여 함께 말씀을 잡는 귀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좋은 열매 교회에 가서 은영 목사님이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의 안수 집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신천지가 이단인 거 알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사람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내려놓은 그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좋아져서 갔대요. 그 얘기 들으셨죠? 네. 또 그 유진자매라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자매의 친구도 다른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신천지의 교리를 듣고는 그게 믿어져서 신천지에 갔다는 거예요. 이단인 줄 알면서도 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복음이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끌어모으고 자신을 성공한 목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모든 인간이 얼마나 많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잡기를 원하는지 갈급해하고 혐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문제가 단순히 내가 여기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실체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천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싹군과 목자의 차이는 뭐냐?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싹군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싹군 말할 때마다 마음에 틀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지금은 마음에 상처나는 것이 아예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힘들거나 낙심될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이 교회를 접을까? 내가 잘못된 내가 무능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왜 이 부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나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류를 시정해 줄 수 없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럴 때 그 시정할 부분을 가르쳐 줘가지고 시정해서 다른 길로 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안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해주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 내가 우리 혜민이가 말씀으로 교제할 때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그것을 시정해주고 변명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기뻤습니다. 순간 와, 우리 혜민이가 한 번은 나와서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줘서 무게참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의 축복,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내려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접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활 말고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들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것.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 보세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진짜 목자는 다윗처럼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한테 아버지가 양떼를 맡겼는데 늑대가 와서 양 한 마리 물어갔다고 해서 아들한테 그거 변상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바 사명, 목자로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시간이 나면 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생활 습관이었어.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혜를 받으니까 당장 뭐예요? 하나님이 물맷돌을 훈련시킵니다. 그 물맷돌 훈련이 한 번, 두 번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1년, 2년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자가 달려와도 물맷돌 하나로 사자를 때려 부수고 곰이 달려와도 전곡 급소를 찔러가지고 곰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왜 다윗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들이 8이나 있는 이새가 다윗의 엄마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다말의 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에서는 천한 여자에 속했죠.
근데 이새는 그런 것보다는 다말의 믿음을 보고 다말의 아내를 선택했는데, 아내가 몇 명이나 있던 이 구약 시대에 이새는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다 정부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신이 유대민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지파의 딸을 데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 지파지만 유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야곱의 핏줄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 야곱하고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 다말의 자녀는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형들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형들은 집에서 다 공부하고 스승을 불러서 훈련 받을 때 다윗은 목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어차피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살면서 이 아이들한테 주는 사랑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독립적으로 무언가 할 줄을 모르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썩 부른 나뭇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린 날에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태어나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진 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도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 부모가 되어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그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거든요.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잘 대접하면, 효도하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장수와 부를 주겠다고.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원래 자식은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이 부모가 있잖아요. 완성된 사랑을 배우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한 거예요. 아기 때. 그들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오직 자신의 이익만 찾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혼하면 달라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으면 두 번째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애를 낳아서 키우다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그럴 때 다시 그 부모는 세 번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날마다 꽁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7 형들은 다 부모가 과외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서 이 사울왕한테 쓰임받는 군사가 되게 하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날부터 집에서
약간 왕따 당하고 예, 좀 천대받는 아들이라 예, 목동시킴이고 외롭게 광야에 혼자 놔둡니다. 이때에 원망불평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농땡이를 피우고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다말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다윗의 부모 어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린 날부터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맡긴 이 소떼나 양떼를 내가 어리고 기운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제는 사자가 와서 한 마리 물어갔어요. 오늘은 늑대가 와서 한 마리 물어갔어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 목동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자신이 만지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물맷돌을 배워서 거기서 그 작은 물맷돌이 얼마나 힘차게 달아나든지 여러분 그것이 사자의 급소를 탁 찍을 때 그 사자는 사정없이 거기에서 거꾸러졌고 곰도 거꾸러졌습니다. 나중에 사울왕 앞에 가서 골리앗을 싸울 수 있다고 말할 때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한테 고백합니다. 내 어린 날에 아버지가 나에게 소떼와 양떼를 맡겼기에 그 양떼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달려오는 쳐들어오는 사자나 곰으로부터 그 소떼와 양떼를 지켰다. 나의 물맷돌로. 그래서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골리앗을 한번 쳐서 부숴보아라고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과 내가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만 확실하게 알면은 여러분 지금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영원한 생명체 부활체가 있으니까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나는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니까 그들은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의 인생으로 이사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진짜 담대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부활이 눈에 띄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제대로 잡혀야 됩니다. 그 어근영 목사님 좋은 열매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네. 이 신천지가 노리는 것이 여러분 비유는 사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사실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이잖아요. 우리 후영 목사님이 질문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적혀있는 기적이다. 왜 많이 적혀 있을까? 왜 사복음서에 그렇게 모두 다 적었을까? 물어봤을 때 정답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정답을 얘기했나요? 여러 사람이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그 얘기를 듣고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비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인데 그거를 비유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해 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사실로 직접 있었던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다 비유로 해석해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수련을 통해서 사복음서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본 자, 들은 자, 경험한 자를 모두 찾아다니면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고 마태는 세리로서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취급받은 유대인 세계에서 아주 인간 쓰레기라고 취급받으면서 예수님까지 마태 때문에 무시당해야만 했던 그 시대에 마태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의 모든 것을 누가가 이렇게 모아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적었느냐? 이거는 딱 하나예요. 11절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온 자나 내 뒤에 온 사람이 무슨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저들은 사꾼이다. 왜? 너희를 위해서 목숨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누가 오면요? 이리가 오면은. 오늘날 이 정부가 조금 더 뿌리를 내리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배도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 왜 정치권과 결탁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목자가 아니고 싹꾼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도들이 이리때 물리고 상처를 받아도 고쳐줄 방법도 없고 그들에게 이유를 붙여서 왜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들은 버리고 달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꾼인가 사꾼이 아닌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이 상대편의 잘못이 보이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를 사꾼으로 만들기 위한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우리의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3절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을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실컷 위로해주고 무언가를 해주고는 그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꾼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양떼를 양육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작은 교회 일꾼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이것을 그만두고 어떻게 해볼까? 이걸 그만두고 속 편하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나라도 구원받을까? 이런 착각을 지금이 싹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순간이라도 이 교회를 접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넘어질 때거나 아니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지금 21세기에는 사단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왜요? 혹서도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입에서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금도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마귀가 꾸며놓은 신천지의 교리나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를 받고는 와 이게 사실 더 그럴듯하다. 부활을 어떻게 믿냐?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보다 오병이어는 비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가 일부러 숨기지 않습니다. 깨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양을 돌보는 자, 저 회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힘들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떠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목숨 걸고 전하다 주님을 만나겠다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싹군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싹군이 말하는 달콤한 사탕이라는 걸 우리 이성혁 집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주는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느라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게으르다면 여러분 한쪽 편에서 마귀가 우리를 보고 웃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 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이거는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들은 알죠? 죽었다 깨나도 자식이 부모 마음 10분의 1만 알면 효자비를 세워준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효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것이 우리 박은혜 선생 친구인 아이가 어린 날부터 그렇게 못 살거나 아빠가 아내를 때리거나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가 워낙 인기가 있고 엄마는 항상 아빠를 내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빠를 보면서 이 딸아이는 어린 날부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부와 장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 그런 아픔과 그런 갈등은 오히려 예수님인 것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멋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아시니까 당신이 키워야 될 양떼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 나를 알아야 된다는. 근데 양이 따라오면서도 계속 한눈을 파는 거죠.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유익일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옳고 그린 거 따지는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면 너무나 기쁜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 말을 선포하는 순간에 옳고 그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옳고 그른 것을 밝히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무서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것이 경찬 형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옳은 거 맞나? 그게 경찬 형제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잘못한 거 맞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느꼈어. 그럼 우리한테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게 뭐예요?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는 인간적으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구나. 이걸 알아버리고 회개하게 되면은 부활의 기쁜 소식만 담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진 사람일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15절 보면 이걸 설명해 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경찬 형제? 맞아요. 왜?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그 여태까지 다 얘기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승리를 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굴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모든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아셔서 예수님께 계속 영광의 능력을 주시죠.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순종해서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요 많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만 가지고도 너는 충분히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나는 그 영광을 너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 올바른 양, 문제 있는 양을 가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실수는 이해되어지고 받아줘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상대편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온 것 자체가 이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만 전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지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순종. 이 순종이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경찬쌤, 만약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신성이 가미되어 있으면 마귀가 그걸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 죄값을 치러준 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대로 갖고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사람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의 죄값으로 대치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에서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